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저녁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배우는 가운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보니까 지난주 영상도 안 올렸더라고요. 가영이가 열심히 녹화를 해주는데 받기만 하고 녹화를 보내주는데 제가 비행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예수님의 존재와 인격과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우고 있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예언은 예수님의 모습 이런 거 보면서 존재, 예수님의 존재 쪽으로 좀 많이 집중해서 봤어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공생애 기간에 그러니까 사역이 여러 가지 뭐 십자가 사역도 있고 뭐 이제 이전 사역이 있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제 공생애 사역, 공생애 사역을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봅니다. 세 가지로 보는 게 첫 번째로 이적이었고, 공생애 사역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이제 말씀이었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게 예수님의 이적 혹은 기적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기적이라고 합시다. 예수님의 기적 사역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훈련 사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특별히 이제 12제자 훈련이에요. 12제자 훈련에 집중되어 있는데 오늘 발제 파일에 보시면 1, 2, 3, 4가 있는데 내용 분량은 3번이 제일 많아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한 명을 묻자 이런 거라서 길기는 한데 사실 주제는 오히려 1번, 4번에 좀 집중되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럼 과연 이 12제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오늘의 이제 핵심 주제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12제자, 12제자 선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즉 10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완전한 의미를 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오늘 책에도 당연히 나오지만 구약에서 12지파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었고 또 12가 나오는 게 뭐 있었지?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이제 12에서 완전히 이제 그 완전히 모든 것을 채웠다라는 의미로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쓰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12제자도 이 이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오셨던 이스라엘의 12의 그 완전을 이어받은 게 12제자입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보면요. 이게 이제 책에서 나오는데 이걸 언약으로 얘기를 해요. 언약으로 12제자를 언약으로 이제 전개를 하는데 처음에 언약의 관점으로 접근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 언약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론 할 때 언약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처음에 아브라함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뭐 창대케 하리라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민족은 즉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약속해 주셨죠. 즉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언약이 있지만 오늘 볼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언약이 있습니다. 모세의 언약은 우리가 지난주는 아니고 지난 책을 할 때 배웠죠. 모세 언약에 있어서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고 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은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사실 아무것도 없던 때에 심지어 이름도 그때는 아브라함이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제 이방 제사장에 약간 그 우상을 섬기는 건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 집안의 아들을 하나 찍어가지고 내가 너를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일반적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모세 언약 같은 경우는 이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방적으로 찍으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잘난 거 없는데 찍으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모세 언약은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의 뭐 출애굽이나 그리고 가나안 이런 거를 출애굽 들어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고 해주셨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을 보면은 가나안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신정 국가의 표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12지파가 완전히 이제 12지파로 땅을 배분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12지파로 구성되는 그런 모습을 모세 언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을 보면 다윗 언약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제 이런 내가 너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다윗 언약이 있어요. 이게 즉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이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이 예언되고 이제 이게 예수님, 그 후손이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언약의 흐름을 뭐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살짝 봤는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왜 이 얘기를 따라왔는지 다시 들어가서 보면 이 12제자, 이 12제자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여기서 보고 있어요. 이게 설명을 놓치면 안 돼요. 12제자가 어떤 의미였는가?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구성하는 빠짐없이 구성하는 숫자인데 이걸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이 12지파라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그 10이라는 숫자가 있었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큰 그림을 그리고 실제로 그 나라가 시작이 되고 그 나라가 영원하게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인가를 이 언약의 흐름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즉, 이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데 보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12지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12지파가 있고 그 다스리는 사람이 메시아로 예언이 되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그 다스림을 받는 12지파가 12제자로 이렇게 상징이 돼서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연결고리인지 살짝 좀 약간 끼워 맞춘 느낌이 있긴 하죠. 좀 그런 저도 지금 저는 제 설명이 빈약해서 이거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12지파를 통해서 이제 12지파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고 그게 어떻게 완성돼가는가의 흐름에서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시고 12지파가 12제자로 상징이 되는 그 12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즉 12제자는 거기 진하게 써있는 것이 종말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종말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12제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번은 간단히 넘어갈게요. 자, 12제자를 우리가 4명씩 해서 3그룹으로 구별할 수 있대요. 이게 이제 1그룹, 2그룹, 3그룹인데 물론 이제 1, 2, 3 그룹 순서대로 이제 일단 가장 크게는 성경에 나오는 분량으로 1, 2, 3그룹을 구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건 약간 뭐 그러니까 추측이 섞인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에서 제일 분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예수님과 더 이제 더 친밀도가 있고 더 교류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1, 2, 3그룹 간단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12제자에 대한 개별적인 고찰은 그냥 저는 빨리 읽고 넘어갈게요. 이따가 책을 좀 자세히 보세요. 시간 많이 들 테니까. 자, 첫 번째로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유명한 제자죠. 제일 유명한 제자답게 12제자 가운데 수장입니다. 그래서 공생애 동안에
이제 어떤 12제자단 혹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 예수님의 대변자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성전 문 앞에 있는 이렇게 뭐지, 그러니까 안진뱅이 거지한테 내가 뭐 돈 얻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통해서 또 초대교회에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뭐 이방인 뭐 그런 문제로 약간 뭐 부딪히기도 하고 부딪혔다기보다 혼나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 역할을 했고, 두 번째로 반면에 예수님을 가장 심하게 부인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만큼 뭐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진 않았어도 어쨌든 베드로만큼 강하게 또 예수님을 부인한 기록도 없거든요. 뭐 실제로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베드로는 열심히 섬긴 반면에 또 그것만큼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님, 그러니까 심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조차도 12제자의 수장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이제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누구도 완전한 사람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종말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데 그 대표인 백성의 대표인 베드로조차 이랬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야겠죠. 그러니까 난 연약해도 당당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어쨌든 베드로가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항상 제일 먼저 대답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면서 사실 베드로가 성경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어부 출신이라서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장면 다들 아시죠?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어디서 나왔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남들은 날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이제 누구는 뭐 선지자라고 누구는 뭐 제사장이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 하더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런 이제 다른 제자들이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을 때 베드로는 먼저 솔선수범해서 대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수장으로 대표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위에 바로 얘기했던 베드로의 친동생 안드레라는 동생,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주로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어떤 전도자의 역할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성경에는 이게 동명이인이 많아서 당시 기록하는 관행상 누구의 아들, 어느 지역의 누구라고 하면은 동명이인이 다 구별되는 그런 이제 그런 관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도 야고보가 여러 명이 있는데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딱 지칭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천둥의 자식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시기도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격정적이고 강력한 어떤 강직한 성품을 갖고 있는 제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이렇게 거칠어가지고 예수님께 호증을 들은 기록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서 우리한테도 사실 위 안드레 야고보보다도 우리한테는 훨씬 더 익숙한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해요. 뒤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저술한 그쵸? 아무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책들 앞에 붙은 요한이 이 요한을 말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을 말하고요. 특별히 요한 1서 이런 데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막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 간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써 있죠. 그런 요한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빌립입니다. 빌립은 이제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한 장면에서 처음이겠죠. 처음 등장을 해요. 이제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제자였고 다른 기록은 특별히 많이 없고 어쨌든 신앙과 영적 분별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장면이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책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에 바돌로메는 위에 빌립이 복음을 전한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이거 처음 알았어요.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따로따로 알고 있었는데 동일 인물이었는지 몰랐네요. 그래서 그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그러니까 빌립, 나다나엘과 관련해서는 이런 장면이 있죠. 이제 당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제 저를 어찌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네가 상소리나무 안에서 기도할 때 내가 금은속을 보았노라 라고 하셨죠. 그만큼 이제 신실하게 예수님을 섬기고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실제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을 고백하고 제자가 된 그런 멋진 제자였습니다. 다음 7번 도마는 용감한 사람이었기도 했고요. 용감한 모습이 어디 나오냐면요. 이제 그 예수님이 저도 정확히 어떤 장면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십자가로 잡혀가실 때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어디 이게 예수님이 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약간 이런 말을 하거든요. 도마가 이거가 이게 그래서 이 구절 그 도마의 그 고백의 구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약간 이런 고백의 구절을 끝까지 이제 붙잡았던 분이 우리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있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 장면을 계속 이렇게 그 문구를 계속 묵상하시면서 순영 목사님인가? 아니야 주기철 목사님 계속 이 문구를 묵상하시면서 뭐 일제에 갖은 핍박에도 난 주와 함께 죽을 것이다. 난 주와 함께 죽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 목사님의 진짜 순교하기까지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순교하기까지 그 목사님을 붙들어줬던 그 말을 도마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실 도마 하면은 뒤쪽 얘기를 더 많이 들었어요. 영적 이해력이 부족하고 실증주의적 사고를 지닌 모습만 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의 그 손에 난 뭐 손자국, 그러니까 손에 난 뭐 못자국 그런 걸 만지기 전에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만 사실 우리가 도마에게 익숙한데 그게 사실 뭐 물론 도마의 믿음이 뭐 부족해서다 이렇게 뭐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도마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랬을 거고 그리고 어쨌든 도마는 그 예수님께 어쨌든 네가 뭐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어쨌든 듣고 나서 이제 더 믿음이 이제 성장하고 훌륭하여서 초대교회에 많은 역할을 했던 그런 사도입니다. 우리가 뒤쪽만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도마가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그런 용감한 신앙적으로도 용감한 사람이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8번째는 마태입니다. 마태는 원래 세리였고요. 아시다시피 당시에 세리는 굉장히 이제 매국노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지만 약간 로마에게 영혼을 판 사람, 약간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었거든요. 당시 세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뭐 유대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 축에도 끼지 못하고 유대인 축에도 끼지 못하는 굉장히 이제 왕따 같은 그런 이제 외로운 처지였는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전에 어떤 죄된 생활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따라갔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리였을 때 어떤 기록 뭐 저술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마태복음을 저술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9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여기 9번부터는 위에 보면 3그룹이죠. 급격하게 성경 기록이 적어집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기도 했다는데 실제로 키가 작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영향력 면에서 다른 12 제자보다도 그러니까 작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작은 야고보로 불렸지 않았을까 이제 뭐 그렇게 다들 예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12 사도로서 예수님이 부활 이후 뭐 승천 이후 충분히 또 이렇게 초기의 교회를 이끈 그런 사도 중에 어쨌든 한 명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째는 다데오라고 불리고요. 또 이제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불립니다. 밑에 12번에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 현장에서 질문하는 장면에서 딱 한 번 등장하고 다른 때는 이제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1번은
셀롯 시몬이라고 하고 가나안인 시몬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위에 뭐 시몬 베드로랑 구별하기 위해 셀롯, 가나안인 이런 걸 붙였다고 하는데 당시에 이제 가나안이라는 시몬과 붙이면 어떤 열심당이라는 그런 뜻이래요. 즉 이제 무력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독립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무리에 속해 있었던 그런 제자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셀롯 시몬 이런 걸 보면 여기까지 보면은 뭐 베드로는 어부였고 막 그렇게 그냥 뭐 세리도 있었고 뭐 학자도 있었고 저 나다냐 같은 나다냐 학자였나?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이제 셀로시몬 같은 정말 과격한 이제 무력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를 이루고 있죠. 근데 각계각층 아니잖아요. 하층 중심이니까 당신이 하층 중심이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12제자를 대표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제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이게 무슨 가룟이 어떤 뭐 가리야? 아무튼 가리옷? 이었나? 뭐 책에 나오는데 까먹었네요. 가리옷 지방의 뭐 유다 뭐 이런 뜻이래요. 마찬가지로 뭐 동명이지만 하겠죠. 자, 가룟 유다는 12제자단의 돈을 관리했죠. 자, 돈을 관리했는데 물질주의자로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쨌든 메시아로서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이끌 것이다. 이거 자체는 믿고 있었는데 다만 그 나라는 하나님의 어떤 왕국,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물질적인 나라일 것이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 따라서 풍족해져야지 약간 이런 이제 생각을 혼자서 착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결국 이제 유다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팔았는데 물론 그게 구약의 성취이기도 했지만 구약의 성취가 나와 있죠. 이렇게 예수님을 팔고 이제 그 자책감으로 뭐 30년을 팔고 뭐 이렇게 그 밭에 그 30전을 붓고 나서 은혜를 주고 그런까지 다 예언이 되고 성취가 됐는데 물론 그것도 그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의 배반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첫 번째로 죄는 우리가 인간론할 때 배웠죠. 죄의 본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법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것, 의도적으로 반역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반역, 의도적으로 배반하는 걸 죄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안에서조차 그 예수님의 배반자, 아주 제일 중대한 배반자가 제일 중대한 가장 역사상 가장 그 뭐지 큰 심각한 중대한 그 범죄자가 나왔어요. 그것을 통해서 가시적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교회에 이렇게 같이 머물고 있지만 그 안에도 분명히 불신자들이 있을 거고 한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불신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이제 최종적인 적용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예수님의 12제자 훈련을 이제 조금 이제 나눠서 장면별로 보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선택은 주권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위에서 보셨다시피 신분과 계층을 초월해서 누구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자격 조건으로 따지면 딱히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가 될 만한 조건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니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이제 제자 훈련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직접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뭐 제자들 발을 닦아주시고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뭐 둘둘씩 짝을 지어서 뭐 전도를 보내기도 하죠. 이제 그런 실습을 하기도 했죠. 근데 그 제자들이 결국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시켰는데 진짜 열심히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거의 2학년 막 끌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셨는데도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어땠어요? 심지어 다 도망갔죠. 베드로는 심지어 배반까지 하고 그것만 봤을 때 사실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본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다 도망가 버리고 보면은 이제 어쨌든 실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오순절 사건 때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난 이후에 그들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이제 온 인류 복음을 전파하고 이끌어가는 그 단초를 또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제자 훈련을 이제 계속 시키시고 성령 그 세례를 통해서 완성시키셨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제자 파송을 하죠. 지상 명령이라고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령과 아니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상 명령을 하잖아요. 그거를 가서 결국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에 자 가라. 즉 교회 선교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복음을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이제 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예배적 사명을 또 시키고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교회론에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세례의 의미 나중에 배우고 어쨌든 세례가 연합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연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려라 이제 이런 예배적 사명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가 교육적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뭐 배우고 있죠. 이게 교회 교육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다들 이렇게 자부심을 느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자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 구절이 책에 보면 네 구절 정도 나오는데, 세 구절, 네 구절 나오는데, 제일 대표적인 구절이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가 되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딱 하셨어요. 내 제자가 된다는 거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내가 내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게 참 쉽지 않겠지만, 물론 그 십자가, 내가 지는 십자가 이후에 더 큰 예수님께서 그렇듯이 부활과 그런 게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잘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참된 말씀을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예수님의 참된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부터고요. 자, 그러면은 발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양이 많아가지고 책 양이 많아요. 55분까지 쭉 읽겠습니다. 55분까지 그래서 57분까지 책을 쭉 읽고요. 양이 많아요. 책 읽고 이따가 모여서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7분까지 책 읽을게요.
여러분 책 다 읽으셨나요? 좀 길었죠? 보시다시피. 질문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 궁금하신 거? 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또 뽑으시고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로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정말 다양한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비록 부족한 부분은 많지만 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더 배워가면서 그 성령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함께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